소크라테스가 있는데요. 이 소크라테스가 실은요, 젊은이들을 선동했다라는 그 국가 반란죄로 인하여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플라톤이 쓴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이 소크라테스가 그 재판을 받으면서 아주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법정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테네 국가는 너무나 살찐 말과 같아서 제대로 달릴 수도 없고 싸움에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말 등 위에 앉은 벌레와 같은 존재가 되어서 이 말을 귀찮게 함으로 인해서 최소한 이 말이 자기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움직이도록 하는 역할을 한 것뿐이었습니다라는 아주 유명한 변론을 했습니다. 결국 소크라테스는 탈옥을 권유하는 제자들의 권유를 거부하고 이 반역죄라는 제목을 가지고 독배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요, 로마 제국을 뒤흔드는 반역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당시 로마 제국은요, 로마 황제만이 주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요 주라고 선포하니까 사람들은 로마에 대한 반역으로 여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본문 12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당한 일,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투옥된 일이 오히려 내가 감옥 안에서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됐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4절을 보면 자신의 투옥으로 말미암아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더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오늘 15절을 보게 되면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어떤 이들이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바로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이었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오기까지 이들은 그 로마 교회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와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 쪽으로 쏠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죠. 이런 상황에 보니까 야, 바울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우리도 복음 전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참에 우리 세력을 다시 복원하여서 그 교회 안에서 우리의 영향력을 다시 회복하자라는 그런 시기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유대주의자들은요, 예수가 왕이라는 소식을 계속해서 전하면 로마 사람들이 화가 나서 저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일 테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유대에게 유익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유대주의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반대자들은 바울을 시기하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아주 나쁜 동기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뜻밖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7절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다투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전합니다.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시기하고 다투면서 하는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곧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네, 지금 17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괴로움을 더했다라는 것은요, 사도 바울을 그냥 단순히 마음적으로 힘들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사형 선고를 받기 바라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죽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런 반대자들의 나쁜 의도를 뻔히 알면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이 전화된다면 나는 기뻐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 앞에 자막을 보고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구절에서 우리는 복음 중심적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또한 그 대적자들의 말도 안 되는 시기와 모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기뻐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명예나 자신의 공로나 자신의 기득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모든 사건들을 복음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만 있다면 그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어떤 동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나는 개의치 않겠다라는 위대한 고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20절과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너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소망과 기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애전같이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누가 존귀하게 해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그래서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의 고백 속에서는 철저히 사도 바울의 복음 중심이며 그리스도 중심적인 그의 본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생활하면서 저 사람은 참 이해타산적이야 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들이 저 이해타산적이라는 말을 잘 아실 텐데, 모든 인간관계나 어떤 일 속에서 결정을 하는데 늘 자신의 이익과 손해를 따져보면서 늘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이해타산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느 날 대학 교수와 사업가, 정치인 3명이 점심을 먹으러 중국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날따라 그 중국집이 개업 3주년을 맞이해서 모든 메뉴를 공짜로 준다고 써붙여놓은 것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이 너무 기뻐가지고 거기서 제일 비싼 팔보채를 다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주인이 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 뻔뻔하잖아요. 너무 뻔뻔하게 시키니까 주인이 가서 얘기했습니다. 네, 공짜긴 공짜인데요, 2글자로만 된 음식만 가능합니다.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대학 교수는 짜장면을, 사업가는 짬뽕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때 정치인이 재빠르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탕수육. 탕수육을 시켰다는 것이죠. 아주 이 정치인이 약사빠르게 자신의 이익을 챙겼습니다. 우리는 매사에 자기중심적이고 또 이해타산을 따지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좀 멀리하고 싶어한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철저히 자기를 중심으로 한 이해타산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의 기득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쪽으로 복음 중심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삶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된 줄 믿습니다. 우리도 가정 안에서 살다 보면 때때로 어려움이 있고 또 부부간에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직장 안에서 참 속상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복음을 중심으로 생각하게 하고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쪽으로 선택을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이나 직장 생활에서 부당한 대우를 겪거나 아니면 참 상처되는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또 심지어는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내가 복음을 먼저 생각하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쪽으로 예수님이 존귀케 되기를 마음 가지고 인내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줄 줄 믿습니다. 때때로 사단은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섬겨봤자 너에게 플러스 되는 게 있니? 너희가 그렇게 40일 말씀 양육 그렇게 하지만 너희 삶에 뭐 갑자기 변화된 게 있니? 라고 사단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단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계속해서 진리가 결론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간증과 체험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처럼 자신의 기득권들과 명예를 위해서 신앙을 훼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자기 중심적에서 복음 중심적으로 바뀌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복음 중심적인 삶은 다시 교회 중심적인 삶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5절을 우리 앞에 있는 자막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보람된 일이라면 내가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나으나 내가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필요할 것입니다. 이렇게 확신함으로 나는 여러분의 발전과 믿음의 기쁨을 더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모두의 곁에 머물러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아멘. 당시 빌립보 성도들 중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투옥된 것으로 인해서 혹시 바울이 로마를 거역하는 반역자는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갖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빌립보 도시는요, 주로 로마의 퇴역 군인들, 다시 말해서 로마를 위해서 일했던 군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도시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에서는요, 로마 황제를 숭상하고 로마의 시민권 가진 것을 굉장히 자부심 가지면서 로마에 충성하는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곳에 사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만약에 바울 사도가 로마 제국을 거역하는 그런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었다면 그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만약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죽는다면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믿는 우리들의 신앙, 이것은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그들 안에는 있었습니다. 또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 생활하고 있을 때 그의 옥보라지를 위해서 에바브로 디도를 보냈는데 그만 에바브로 디도가 사도 바울을 돌보다가 병이 걸려서 제대로 못 돌봤어요. 또 이것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겨서 왜 저런 에바브로 디도를 청거해서 그가 제대로 역할도 못하게 했느냐 하면서 이거 갖고 또 교회 안에서 내적인 갈등들이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25절을 볼까요? 25절에 이렇게 하면 내가 살 것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여기서 산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은요, 내가 다시 풀려날 것을 사도 바울은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뜻 가운데 자신은 살아서 이제 자신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9절을 보실까요? 또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그러니까 뭐냐면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여기서 나를 구원한다라는 것은, 이르게 한다라는 것은 영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육신적으로 해방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풀려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통해서 성도들을 안정시키면서 그 이유가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내가 다시 여러분들에게 감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또 나를 위해서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서 후원하신 이런 것들이 헛된 것이 아니라 참 귀한 일이었음을 여러분들에게 자랑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사도 바울의 표현을 보게 되면요, 그가 얼마나 이 성도들을 배려하고 교회 중심적으로 생활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편이나 유익보다는 철저하게 빌립보 성도들의 유익을 먼저 바라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지금 아예 오히려 죽어서 하나님 품에 가는 게 좋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름대로 열심히 복음을 전거했고, 실은 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난도 있었고 육체적인 괴로움도 많았어요. 그래서 진짜 사도 바울은 이제 주님 품에 가면은 그런 안식을 얻을 수 있고 주님 앞에서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육신적으로는 주님 품에 가는 것이 좋지만, 하지만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가 더 살아있는 것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믿음의 진보가 되고 여러분에게 더 힘이 된다면, 내가 비록 힘들지만 난 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있어서 여러분의 기쁨과 믿음을 더 증진시키기를 원합니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들을 보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성숙한 목회자로서 그 교회를 생각하는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을 분별하는 기준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냐 여부입니다. 성숙한 신앙은요, 자신의 유익보다는 다른 성도들의 필요와 유익에 관심을 먼저 둡니다. 또한 성숙한 신앙은 자신의 안일함에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역지사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관심을 쏟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미성숙한 신앙은요, 교회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철저히 교회 생활을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교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자신의 편의대로 시간 되면 와서 드리고 안 되면 우선순위에 밀리는 거고, 봉사 역시도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또 그 봉사를 통해서 결국은 자신의 이름이 나타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막상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명예와 인정받음을 위해서 봉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에서 공동체 중심적인 신앙생활로 바뀌게 될 때 그 교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실은 작년 9월 29일 날 월요일이었는데요, 오전에 갑자기 저한테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제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인데 그 서울 강남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이었는데 그동안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이제 교회를 사임하게 됐다고 하면서 저에게 그 교회 담임으로 와달라는 얘기였습니다. 청빙을 한 거죠. 그 당시 그 교회의 규모나 예산상을 볼 때 그 교회에 만약에 담임 목회자 청빙 공고를 낸다 그러면 이 박사학위를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낼 만한 아주 매력적인 교회였습니다. 근데 목사님 제가 그렇게 하지 않고 제가 목사님을 잘 알기 때문에 목사님께 우선권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목사님의 답변을 기다리면서 광고를 내지 않을 테니까 목사님 기도해 보시고 결정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로서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교회가 위치한 것이나 또 제 경험이나 배경들 또 앞으로의 비전들을 생각하면은 그쪽 가는 게 훨씬 저한테는 좋은 조건이었죠. 또 제가 실은 그것을 위해서 주위에 있는 선배들이나 다른 분들한테 조언을 구했을 때 한 번쯤 글로 가는 게 좋지 않겠냐고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성도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더 저에게 허락하셨고, 또 저가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면 이제 우리 공동목회를 잘 마무리하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죄송하지만 목사님 제가 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제가 여기 교회를 지켜야 되겠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렇게 기회가 자주 오는 거 아닙니다. 제가 한 달 기간을 드릴 테니까 목사님 다시 한 번만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러나 한 달이 지났을 때도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겠죠.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제가 그 결정을 하고 그게 이제 11월 말 좀 지났는데 참 감사한 것은 그 후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믿음의 가정들을 보내주시고 또 동역자들을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또 우리가 지금 40일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설교 서두에 제가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는 책을 얘기했는데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죽은 다음에 여러분을 아는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이 소크라테스는 비록 차가운 감옥 속에서 지금 보이는 게 소크라테스가 갇혔던 감옥이었는데
그래서 저 감옥 안에서 소크라테스는 반역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독배를 마시면서 죽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는 흔히 소크라테스가 죽으면서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소크라테스가 그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나중에 사람들이, 그 어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통치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악법도 법이다라고 소크라테스가 말했다고 하는데, 소크라테스는 그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로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실은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도 학교 교과서에서 그런 표현 쓰지 말라라고 수정 공고도 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소크라테스가 그런 표현하지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아테네가 너무 살찐 말과 같아서 비대해가지고 제대로 국가로서의 모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은 그 말 등잔에 앉아서 그 말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벌레 같은, 애벌레, 그 등에 앉은 벌레와 같은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제자들의 탈옥의 권유도 뿌리치고 정정당당하게 소신 있게 독배를 마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이 소크라테스를 4대 성인의 한 명으로 우리는 부르고 있지요.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세상에서의 소풍을 마치고 본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죽음 앞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평가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아, 저 사람은 참 마음속에 늘 시기심과 욕심이 많아서 늘 분쟁을 일으키고 늘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교회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야. 화면 바꿔주세요. 아니면 그분은 참 선한 양심을 가지고 복음과 주님을 위해서 일평생 살았으며 무엇보다 교회 중심적인 삶으로 인해서 참 교회를 아름답게 했던 사람이야 라고 평가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그분 때문에 그 김지사님도 전도받아서 신앙생활을 했고, 또 그분 때문에 박지사님도 그분의 섬김으로 그 가정의 위기를 극복했고, 또 강지사님도 그분의 도움 때문에 일어설 수 있었어. 그리고 그분이 우리 교회에 계셨을 때 참 우리 교회가 신앙생활이 행복했고 우리 교회의 전성기였어 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 모두가 다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40일 양육을 하면서 우리 지난 금요일 날은 코바디스라는 다큐 영화를 봤습니다. 요즘 조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는 좌절하거나 교회에 대해서 냉소적인 태도를 가지면 안 됩니다. 비록 오늘날 교회가 인간적으로 볼 때 참 흠이 많고 부족해 보이지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곳이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교회는 거룩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거룩한 신부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의 패턴을 버리고 성도들과 교회를 생각하는 교회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교회를 통해서 희망 없고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는 이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전파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과 부활의 역사, 이 복음의 역사는 계속해서 나타나게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40일 말씀 양육을 하면서 참 많은 분들의 간증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한 분 같은 경우는 이 40일 양육을 듣기 위해서 오전 영업시간을 딱 11시로 정해놓고 그때까지는 문을 안 열기로 해놓고 손님들을 그 이후에 오라고 했습니다. 다른 데 같았으면 손님을 11시까지 오라고 해놓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딴 데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오히려 이 40일 양육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더 붙잡아 주시고 보내주셔서 다른 때보다 더 매상이 올랐다고 참 감사하는 그런 고백도 듣게 되고, 무엇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변화되고 은혜 받는 것이 기뻐하는 성도들의 고백을 들 때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며 교회를 중심하며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함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단이 자꾸 우리를 괴롭히고 유혹하고 그렇게 열심히 해봤자 소용없다라고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고 복음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아름다운 간증이 있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의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주의 영광 드러내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라.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임조차 우릴 막을 수 없는 우리 교회는 내 땅의 희망.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그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 성령 안에서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이요 사랑으로 사역한 교회는 생명입니다.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에게 우리를 사용하여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그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갈 때 오늘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사람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을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복음만 증거될 수 있다면 내가 당하는 수치나 모욕을 견뎌냈던 것처럼 주님, 나의 삶 가운데 복음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과 직장생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나의 신앙생활이 철저히 교회를 중심한 생활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익과 나의 것을 더 챙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섬겨야 될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며 나가야 할지 알게 하여 주시고, 제가 참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명 있게 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바랬던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그 결단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편의와 나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인내하며 나가는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교회를 중심한 신앙생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편의대로 나의 것을 위해서만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그 건강한 교회를 세워서 생명을 전하며 복음을 전파하며 이 세상의 소망과 빛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 우리 세종 선한 목적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세대 가운데 부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랬던 사도 바울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철저히 복음 중심의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어떤 시련과 어떤 말을 들을지 알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땀 흘리며 수고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자기 중심성에서 교회 중심성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진정 교회만이 소망이고 희망인 것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 가운데 자유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한 마음 한뜻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부흥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존귀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드리시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